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그 현장 속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에 참여치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살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예배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실하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미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신앙을 지키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세상의 그 질시와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섬기며 따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제자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모여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나감으로 해결받고 우리 삶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얻을 것이 없사오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온전히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영과 육에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릇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신앙의 도전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께서 상급 주신다고 하시는 귀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몸된 교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 아버지 앞에 다 해결받고 주의 용서하심을 얻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이 사회가 평안하게 아버지 앞에 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한 주간 세상에 살고 아버지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생활의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흉측한 일들을 겪고 사는 이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생활터전에 주님이 신방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답답함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일일이 주장하여 주셔서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원수마귀들 일체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일당백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결박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귀한 진리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살피시고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다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동네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잡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사렛에서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예수님이 이사하는 얘기가 나오죠.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이고 복음서에는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 아주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도 나오죠. 마태복음 8장 5절에 백부장이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 그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여튼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국경 지역에 치우쳐 있는데, 어느 나라든 간에 국경 지역은 좀 천대받는 곳이죠. 국경 지역은 좀 뭔가 위험하고 낙후되고 가난하고 항상 전쟁의 기운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기서 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다. 갈릴리 쪽이. 거기는 특히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그래서 문화가 섞이고 좀 천한 취급을 받는 곳이 예수님이 사신 그 북쪽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버나움은 좀 형편이 나서 그나마 주변보다는 좀
좀 부유하고 좋은 지역이 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 그 마태복음 11장에 하신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특히 가버나움을 찍어서 말씀하기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즉 가버나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실망이죠.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생각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곳에 구원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뭐 이렇게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실상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60년, 70년대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뭐 막 질병이 고쳐지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굉장했잖아요. 뭐 기적과 표적이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런 일을 겪고 난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빗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고는 상관없이 떨어져서 그냥 육신적인 삶, 다른 것이 하나도 없죠. 불신자와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24절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24절 그의 소문이 그랬는데, 소문이 무슨 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이 아니고, 여기서 소문이라고 할 때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즉 예수님의 소문은 말씀에 대한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느냐, 병고침에 대한 소문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하고는 좀 틀리죠. 오히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지금 이걸 느끼죠. 누가 이걸 과연 듣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시면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또 혹시 기적을 볼까 능력을 체험할까 왔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체험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지금 증거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 예수님은 입만 열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예수 믿으면 당신은 삽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까? 야, 굉장한 진리네요. 그렇게 하고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복음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뭐냐? 누가 병 고쳤대더라, 누가 무슨 사업이 잘 됐대더라, 누가 뭐 일이 좀 잘 풀렸다, 뭐 이런 이야기,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주님의 의도하신 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너는 왜 교회 나오느냐? 누가 물어봤을 때에 뭔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요, 설교도 잘하고요, 아주 훌륭하고요, 병도 잘 고치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이러단 말. 그게 아니거든, 그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네게로 가오리까? 이걸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버나움을 전도의 본부로 삼고 그 주변 지역,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 살면 어디 나가서 그곳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가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낙후가 되고 좀 보잘것없으면 그 동네를 별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자체가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북쪽의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실상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도 30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30년 이상을. 그러니까 일생을 사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북방 지역에서 주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지금 전도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그러면 아주 천한 동네, 가치 없는, 거기에 과연 뭐 뛰어난 인물들이 그 동네에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동네가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예? 주님은 그 하찮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우리 중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중학교가 영등포에 있었는데 당산동에, 서울 시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우리 중학교로 왔단 말이에요. 애들이 가난하고 뭐 지식도 모자라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늘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문 안에 있는 애들과 문 밖에 있는 애들이 틀리대. 난 문 안이 뭐고 문 밖이 뭔가. 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문, 서울 중심에 있는 거. 문 밖 같은 이 영등포라든가 뭐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는 애들.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사는 동네가, 내가 저기 태어나고 자라고 한 이곳이
야, 이게 정말 하찮은 곳이구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우스운 곳이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풍 때, 고등학교 때 저기 서울 시내 중심으로다가 뭐 소풍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이는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가. 나는 문 밖에 사니까 좀 초라한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 그놈이 같다 말이야. 다른 게 뭐가 있어. 근데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이들한테 소망을 주고, 그냥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잘났다.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애들을 다운을 시키고, 낙심을 주고, 야, 너희들이 그 있는 동네는 보잘것 없는 동네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지. 지금도 그랬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을 때, 그쪽에 그 북쪽 지역 사람들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고요. 가난한 동네에. 왜 주님은 부자 동네에서 살지 않으셨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 왜 예수님은 와가지고 괜히 하찮게 보이려고 그러시나? 이왕이면 멋진 곳에 사시고 좀 멋지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굽실굽실거릴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면 돼요. 왜 예수님은 부자 동네 살지 않고 가난한 마을에서 사시고 가난한 마을에 벌써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들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인생들의 그 저주의 짐,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신 예수님이 부자 동네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저기 부모님 권세 사용해가지고 사회에서 이득을 행하고,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과연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우습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어요. 인생들이 겪는 그 시련과 고난을 예수님이 몸소 겪으시고 사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고난받으시고 시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차별당하시고 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겪는 모든 고난과 차별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동네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비웠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 reputation이라고 그래요. 즉 명성 얻는 것을 거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명성을 얻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창조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성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 종의 형체도 실상은 따지고 보면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아무리 일해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종, 이걸 본드 서펀트라고 그래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처절한 종이란 말이에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준 대로 굶는 그 종, 그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냐?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압제받고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주님께서 그 사신 그 지역의 마을들의 상태가 나오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예수님이 사신 그 지역은 뭐라고요? 흑암에 앉은 것과 같대요, 백성들이. 그 다음에 사망의 땅에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죠. 그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소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활도 가난하고 어려워요. 영적인 생활도 사망의 세력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동네, 육신적으로 어렵고 삶에 여러 가지 불평이 오고 멸시당하는 사람들만 영적인 사망 세력에 눌려 살고 있느냐? 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영적 사망의 그 악한 세력에 눌려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숨어있는 저주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 자기의 그 의도한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삶에 겪어지는, 내 삶에 나타나는 흉측한 일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간에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사고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여자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집이 편의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비를 아끼겠다고, 그 운동도 할 겸 차비도 아낀다고 일하던 그 편의점 알바 그 집에서 이제 시간이 끝나면 집에까지 1시간을 걸어갔대요. 그거를 그 강도가, 그 못된 인간이지, 그 강도가 딱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게 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네 나는. 응? 그게 그 속에 보통 더러운 악한 세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생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 제주도에 갔을 때 편의점 가서 물건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요. 그 편의점도 좀 외진 곳에 있는 편의점이에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자기 운명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야, 내가 오늘 이 만나는 이 손님이, 내가 파는 이 물건이 내가 보는 마지막이구나 라고 느꼈을 것이냐 이거예요. 전혀 모르지.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흉측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데, 내 삶 속에 흉측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상하게 생긴 흉측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생김새가 똑같은 눈, 코, 입, 코가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한테 흉측한 짓을 하고 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풍부해, 나는 안락해, 나는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숨어있는 저주의 세력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그 아파트 산 지가 벌써 20년이 제가 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겪었는데, 그날도 똑같은 그 빈자리 있어가지고 여유롭게 차를 주차를 하는데 순간 왼쪽을 보면서 차가 좀 저거한가 보다 그냥 들어가고 후진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퍽 소리가 나.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오른쪽 이 사이드 미러 거기가 나갔어. 탁 기둥에, 그 주차장 기둥에 부닥쳐가지고. 20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 아닙니까? 근데 아니 기둥에다가 차를 그 사이드 미러를 박아가지고 툭 꺾였다니까, 깨져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쫓아나가지고 만지는 바람에 나 손도 다치고 피도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동안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텅텅 빈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잠깐 뭐 한 0. 몇 초인가 딴 생각했나 본데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 차가 부서졌으니까 더군다나 상하지도 않는 기둥에 부닥쳐서 그건 상한 것이 없고 내 차만 사이드 미러가 깨진 것이, 그게 감사하지. 만약에 남의 차 들이받고 더 큰 사고가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다. 이 숨어있는 저주는 내 육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나하고 별개로 상관없는 것이다라가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부유하든 육신의 삶이 가난하든 간에 동일하게 모든 인생들에게는 영적 사망과 지옥의 권세와 숨어있는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역사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볼 때에 주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 가서 저 선한 일 해. 너 재산 팔아가지고 저기 이웃 돕기 송금도 내고. 그럴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풍성한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아서 육신의 삶이 여유롭다고 해서 영생의 일이 잘 풀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그리고 갔단 말이야. 그리고 갔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영적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마태복음 16장 26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이게 우리가 보이는 육체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다. 왜?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이 영적 생명인데 이 영적인 생명을 도대체 뭘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다 몰려나갔단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나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왜 나갔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 있다? 왕궁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광야 거친 삶 속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고급 브랜드로 치장한 그런 부자들이 광야 속에 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안락과 풍요와 즐거움을 버리고 구원의 길을 찾기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버릴 것이 너무나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부자보다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고 차별되고 억압받고 낙심되고 소망 없는 그곳 있는 사람들, 잃어버릴 것이 더 이상 없어. 그곳 사람들에게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있는 척하고 위장하고 살지 말라.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남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위장하고 산다니까. 뭔가 꾸미고 산단 말이야, 자기를.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니까 사회 나가서는 없어 보이지 않고 못나 보이지 않으려고 큰 소리치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뉴스 보면은 요새 마스크 안 쓰면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죠. 전철도 못하고 버스도 못하고 식당에 가서 저기 뭐 사지도 못하고. 네, 주인이 마스크 쓰라 그러면은 마스크 벗고 온 사람한테 내가 마스크를 안 썼네. 얼른 쓰면 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네가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그러고만 나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한테 좀 낮춤될까봐, 남한테 우습게 보일까봐 늘 그것이 신경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난 인간들이요. 교회 오면은 주님 앞에 한량없이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금주의 말씀 볼까요? 시편 7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이 가난과 궁핍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만이 나의 가난과 궁핍이 해결됩니다. 그 가난과 궁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더 있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영생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궁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라 죽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가난한 것을 먼저 내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회개하라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동네 골목마다 재활용 쓰레기 그 분리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플라스틱, 뭐 빈병, 뭐 종이,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한단 말이에요. 구별돼서 버리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뒤섞이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가 쓰레기 산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그렇잖아요. 쓰레기 산더미가 된다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올 때 보니까 한 3명, 4명이 와가지고,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를 쫙 홀딱 맞아가면서, 그거를, 여간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거를 다 수거해서 노란 마대 자루에다가 다 분리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노랗게 다 묶어놓으니까 차가 와가지고 싹 싣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게.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분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땡.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물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씻지 못할 원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건이고 그 외에도 내가 스스로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뭐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다. 그건 거짓말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 덩어리가 있느냐. 그걸 분리해야 된다면 나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교만한 죄가 있고 탐욕의 죄가 있고 음탕한 죄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내가 분류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류해서 정리해야 된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죄의 쓰레기를 분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대자루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누가 치우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활용 그 쓰레기 분리함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도 어느 누군가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툭 던지고 지나간다고.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여러 가지 용지,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재활용 거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만 넣는 곳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보면 라면 먹은 그릇,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거, 캔 막 구겨진 거. 별의별 거 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종이 집어넣기가 뭐해? 막 쌓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했어도 누군가 한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냐고 내 맘대로 집어던지고 지나간다. 다시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내가 정리를 했는데도 마귀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서 내 이 양심에 내 죄악에 그죠? 쓰레기장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툭 던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의 이 방종, 내 자유다, 내 맘대로다, 이 방종이 그 쓰레기를 또 어지럽힌다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 더러운 냄새 풍기고 사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난한 동네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뭐냐?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가 뭔지를 좀 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여기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아, 예수님과 메시지가.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를 짊어지고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주 앞에 나올 때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나온다면 그게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심령을 살펴보시잖아요. 그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내가 볼 때는 회개한다고 막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도대체 네가 저지른 죄가 뭐냐 말이야. 부끄러워할 죄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분리하고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고기를 낚시하면 물고기는 죽어요. 물에서 나오니까 죽지. 근데 사람을 낚시하래요. 사람을 지금 이 물에서 건져내래요. 왜? 사람이 들어간 그 물은 사망의 물이요 저주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세상은 이미 뭐라고? 세상은 이미 사망의 물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물이 가득 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져내는 것이 살리는 것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당연히 자연도 아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도덕을 지키고 세상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욕심을 가지고, 즉 탐욕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멋지게 꾸미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세상에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냅니다. 바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뭐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즉 마귀로부터 왔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난하게 시작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 가난한 인생,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영혼과 육체의 가난하면서 건져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부유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걱정이 없다. 내 앞으로 장래에 걱정이 없어. 나는 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시고, 그래서 나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간다. 이게 부유한 인생이요. 부유치 못한 인생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가난한 인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유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부유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직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삶이 진짜 가난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썩어질 물결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자라고 떠들어대요. 우리 교회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그냥 큰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모자라는 것이 없어. 우리 교회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잖아요.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을진데 하물며 세상을 오죽하겠어요. 세상에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까? 뭐 좀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합니까? 어느 국회의원은 일생에 직업 하나 가진 적이 없는데 재산이 100억대가 넘는데요. 난 놀랐어요. 그 사람은 악착같이 모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아주 귀재래. 그 사람이. 왜 그래요? 스스로 가난한 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합니까? 본인은 그걸 모르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접받는 줄 알지. 손가락질 나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놀부가 흥부를 구박할 때, 그죠? 사람들이 다 놀부를 욕하잖아요. 놀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그죠? 흥부 놀부 좀 보면 모르잖아요. 그 농부를 가지고 우리가 놀부는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권력자에게 주눅 들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돈 많은 자들에게 눈치 보며 살아도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시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 오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유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높은 자존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빠져주고 가는 가난인 줄 모르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어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운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없는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가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난을 해결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우리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더러운 물에 빠져 죽는 자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우선 목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우선 목자국만 줘라. 우선 목자국만 줘라. 우선 목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증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가난한 사람 속에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영적인 부여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의지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